창세기 1장 성경의 첫 번째 장의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을 1장 26절 말씀을 봉독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고, 사람은 그럼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지금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의하여 내가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사는 우연으로 돌리고 약한 것으로 돌리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는 능력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앞에 창조하신 원리와 방법을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26, 27절에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반복하여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중에 사람의 창조가 핵심인데, 그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생명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모양을 닮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양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생겼을 거라.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닮은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형체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본질이신데 그 영을 닮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믿고 성경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데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양은 생긴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어와 영어의 개념은요, 진리의 의, 진리의 거룩 이런 개념입니다. 거룩한 의, 거룩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모양이 아니라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육체적 모양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에 이르는
닮아가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건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이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영적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 하나님이 흙으로 육을 빚어서 육을 만들었지만 그 육이 전부가 아니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자기 육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차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쾌락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이 전부가 아니지요. 누구나 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 있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생각이 있다는 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욕이 돼요. 본질이 아니다 하면 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저도 강아지 너무 예뻐하는데 왜 그게 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보고 강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요. 왜? 사람인데.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개 이러니까 이게 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식을 야단치는데 야, 너 생각 있어 없어? 혹은 뭐 같은 성도끼리 할 때 뭐 생각 좀 해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죠? 그게 일종의 욕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이 있는데 생각 있어 없어 이러면 그게 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육만이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엔 생각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혼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혼의 영역까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영의 영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합니다. 육, 혼, 지정의를 생각하는 혼, 그리고 뭐요? 생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기를 부르는 그 생기가 영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서 육체가 생영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움직이는 지금의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면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그래서 다르게 믿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한다 해서 다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믿는 참된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꼭 기억하십시오.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인데 여러분, 이걸 설명할 때 많은 책을 제가 보며 정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손과 장갑의 비유예요. 손이 있다면 손의 형상은 뭘까요? 손의 형상, 손하고 똑같이 생긴 것, 장갑이죠. 근데 여러분, 장갑은 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 장갑을 발에 끼운다든지 다른 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설명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손이라면 우리는 장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 있고 손이 장갑으로 들어와서 교제해야 되는, 사용되는 원칙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또 좀 더 내용적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영을 닮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는 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닮아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장갑이 손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과연 뭘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죠. 이건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향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보이진 않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영향력 끼치는 존재는 무엇이죠? 그건 바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이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가 하나님인데 이게 말씀의 하나님이죠. 믿으십니까?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또 이야기한 대로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보면요. 3절, 6절, 7절, 9절, 11, 12절 전체 30절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난 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는 다른 사람은요. 다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은 창조 아니면 진화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의 시작은 창조 아니면 진화. 다른 이론 있나요?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화는 뭐죠? 우연 아닙니까? 우연이죠. 이 우연은 너무나 책임성이 떨어져요. 책임감이 떨어지는 우연입니다. 예, 우연의 가능성 10분의 1,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여러분 믿겠죠. 하지만 이 세상이 창조된 우연의 우연은 대단하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 아니면 그러면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창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이 말하는 그 세상의 시작은 참 무책임합니다. 하나의 질문만 던져볼까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답이 안 나와요. 세상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몰라요. 답을 못 내립니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의 한계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동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동물을 창조하셨으니 닭이 먼저예요. 답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에서부터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게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또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죠. 그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자 하나님의 공통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은 지혜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존재가 세상에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이시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믿고 이걸 계속 인간적 생각으로 따지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최근에 아내가 누구한테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 이단이 저작한 지금 돌아가신 사람인데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이 틀린 겁니다. 그 사람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일일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고 성령 하나님도 들어가 있는 세 분이고 한 분이고 한 분이고 세 분인 거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체 공통 분모가 뭐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향력도 하나님이 영이셔서 말씀의 영향력처럼 사람의 존재도 이 영적인 존재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의 영향력이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의 영향력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 여러분이라고 하는 나를 표현하는 모든 영향력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만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두잖아요. 아, 저 사람은 피해야겠다. 혹은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겠다. 여러분 그 모든 기준을 여러분 어디다 둘까요? 말에 둡니다. 말에 둬요. 말은 보이진 않지만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곧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영, 육, 혼의 총체적인 나 자신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그 말로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이 성경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 28절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26절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8절 말씀 끝부분에도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하셨다고요?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스리는 것은요. 여러분 다스린다. 통치자 아시죠?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군주, 통치자입니다. 그 통치자, 그 하시는 분 임금이 여러분 직접 이 나라를 다 돌아다니면서 행동으로, 행위로 바라세우고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치자는 실질적으로 언어로 준 말로 그 통치의 명령, 통치의 도구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 통치하라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닮은 그 말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라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통치의 중요한 방법 중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름을 누가 붙였냐면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라 누가요? 아담이 불렀어요. 여러분 그걸 규정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그 규정을 만든 것이 통치입니다. 이게 다스림의 시작은 바로 언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한 후에의 이 언어의 변화, 이걸 보면 인간의 죄된 모습이 어찌했고 제일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 언어를 주신 것이 어떻게 되었은 것이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 이 언어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하며 어떤 말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잘 받아들이며 믿고 그렇게 은혜의 생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삶은 말이 전부입니다. 정말 말이 전부예요. 말이 곧 행함이며 말이 전부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대로 창조된 이 영이 처음에는 하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기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나누어서 영적인 죄가 생겼는데 영적으로 타락됐다 이 말이에요. 영육혼의 존재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어떻게 해요? 타락합니다. 죄 때문에 타락합니다. 그러면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타락된 아담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변화가 뭔지 압니까? 말이 변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말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난 후에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잘못된 그 표현은 말의 표현, 말의 변질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예, 우리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나 먹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죠.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악을 알게 됐죠, 진짜로. 그래서 내가 벗었음이 창피하다라는 이 죄성이 드러나는 영의 변질이 옵니다. 그가 그래서 도망해서 숨어져 있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 찾아가시면 회개를 위하여 찾아갔죠. 그래서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 어디 있느냐? 9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는 장면이 나오고 아담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실제로는 뭐가 정말이죠?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가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다라고 하는 거짓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 11절, 12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럼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나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는 그 열매를 너가 먹었지 않았냐? 하나님이 직접 또 대놓고 묻지만 거기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어버리는 그게 영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에 인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자유의지는 겸손과 교만인데 겸손도 존재하고 교만도 존재합니다만 교만으로 죄된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 교만의 성 때문에 인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이 교만 또 죄된 영 때문에 이 아담의 거짓의 언어, 거짓의 말 이 표현으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어요. 세상이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언어와 구원의 관계를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죄를 구하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과연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그 예수님 역시 어떤 분이었습니까?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역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 중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공생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됨의 선포들, 여러분 그 선포들 보십시오. 말 그대로 선포들, 그게 뭐죠? 말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8절에
하나님이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는 말씀 속에 15장 28절에 너 소원 대로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다더러 이르시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에도 회당장 딸 살리시는 그 말씀 중에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에도 기먹은 자를 치료할 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이 열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부르시니, 그 이름을 부르시니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말씀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내가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혼 영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존재냐?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을 회복한 존재.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어서 언어가 타락했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새로운 영, 그 영을 양자로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언어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한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많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요, 나라는 존재, 내가 말로 나도 존재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역사하고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한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임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지요. 교회는 뭡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위임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말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맡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지내는 말들에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너무나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회복한 말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하신 기적의 말을 행하는 말을 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의 하는 말의 삶 어떠합니까? 저는 참 무섭고 참 정말 좀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왜 그래요 하는 말 무서워요. 여러분,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래서 또 어른들 표현으로 뚫린 입으로 별말 다 하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게 다 뭘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말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으로 나타나듯이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때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던 그 세상, 아무것도 없고 카오스라는 혼돈의 그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과 흑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창조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마땅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허하고 내 삶이 아무리 핍박스러워서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징계하며 욕하며 흉을 보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안 된다 힘들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으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일어나십시오. 견디십시오. 이런 창조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또 한 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 여러분 무책임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의 삶, 회복의 능력의 삶을 위임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누구더라도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자주 만나는 직장이든 가족이든 누구이든 교회의 성도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조의 말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포해요. 우리 동북 제1침례교회 하나님 세우신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 통하여 이 자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교회의 도구로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해요.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 속에 기도하며 그 진리를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믿음과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지역사회에 동북 제일교회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십시오. 하나님의 샬롬을 영향력 있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사역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의 말, 창조의 말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는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